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장로회 개혁 주일을 제정한 존 칼빈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면 교회의 정신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고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교회의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이 말한 개혁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데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교권을 잡고 있었던 집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면죄부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권력에 대해서 쉽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루터를 사용하셔서 개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의문을 제기했던 많은 개혁주의자들의 헌신이 지금의 개신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맥락 속에서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면은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일 텐데 그가 완전한 교회의 형태나 체계를 정해놓고 사역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급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는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그에 맞는 적용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써준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불러일으킬 반응은 굉장히 그 시대에 다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종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고민을 이제 또 하게 된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떤 갈등과 합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노예제도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 말이죠. 그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개방적인 도시의 교회에는 노예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테지만 보수적인 도시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이 되어져야 할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종과 관련해서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약간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남겨뒀을까요? 각각 개인과 공동체에 맞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이를 적절하게 진단하도록 한 거죠. 하지만 공통된 주장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노예인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해방을 시켜주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해요. 당시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노예 제도를 넘어서는 주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도 일관된 바울의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편만하게 깔려 있었던 계층, 위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에 팽배했던 힘의 논리였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논리, 사랑의 힘을 가져야 할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지 않았겠죠. 노예나 여자의 생명보다 남성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는 그 시대에 구조화되고 간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삶의 방식 자체와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노예는 무슨 노예지, 무슨 형제야 라고 그리스도인을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대는 어떠할까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많은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우리 안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가령 정치 문제가 그럴 수 있죠.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파벌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아요. 다음 세대에는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쇼츠라는 짧은 동영상으로 서비스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고해야 할 부분들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수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한 발명품이 등장을 한 거죠. 이 숏폼이라고 하는 이 짧은 동영상은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 숏폼은 이 짧은 시간에 자극을 줘서 시청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야기하게 되고 시청자들은 일상생활의 흥미를 잃고 큰 자극만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팝콘 브레인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노출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문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통제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다음 성경 내용이 중요한데요. 다음 내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마음이라 번역되는 단어가 카르디아와 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신체 중심 기관으로서의 마음을 뜻하고요. 누스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능력인 이성과 생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를 생각 혹은 사고
사고라고 바꿔본다면 선명하게 이 말씀이 보이게 되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경향이 강하지만 사고,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성적인 측면이 보여지죠. 저는 왜 이 세대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사고하지 못하고 마음 또한 감각적으로 신앙을 수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고1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누가 전도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제가 노래를 하고 싶고, 성가대에 참여하고 싶어서 다녔던 것이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정말 뜨겁게 찬양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장면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50명이었던 저희 기수가 점차 줄어서 20명대까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던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에서야 떠올려 보면 되게 단순해요. 각자 바빠져서라고 이제 애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수련할 때는 감정에 취하고 교회 친구라는 어떤 공통 부모가 있었다면 이제 대학교 가서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면서 삶의 변화가 점차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교회에서의 경험보다 세상의 경험이 더 흥미롭고 그들에겐 재밌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건 성경 말씀을 깊게 사고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동시에 교회와 교육자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우린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만나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와닿지 않고 감정적으로 와닿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스라는 단어, 즉 생각하는 능력은 말씀의 인격적, 인식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뭔가를 반응하기는 좀 쉽지만 이성적으로 동의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도 하거든요.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의 변화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쇼츠와 같은 그런 자극에 쉽게 끌리지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누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이제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아가토스는 이웃에게 유익하고 유용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덕목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실제적인 예로는 바나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큰 땅을 팔아서 신자들의 모임에 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이 아가토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서 선한 일도
아가토스라는 단어로서 사용이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뭘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선이 단순히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워렌 버핏이 천국에 들어갈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려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똘똘 그 마음과 뭉쳐서 살고 있다면 이 부자 청년과 우리가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하니? 라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믿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온전하신 이라는 단어도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완벽, 완전한 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성숙한, 어른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일이란 건 점차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부족한 인간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이고 교만이죠. 여기서 분별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도 참 신기합니다. 테스트하다, 승인하다, 허용하다, 검토하다, 증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을 매 순간 주님께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구원을 끊임없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선수가 이제 축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슴만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같이 내가 뛰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차 믿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어떠한 시대든 성경의 진리는 살아남아서 운동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감동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하고 정말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를 통해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지 않았던 습관, 버릇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들고 가겠다는 온전한 그런 변화, 그런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내실 것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하시는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희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마땅히 그 희생에 동참하면서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